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일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어떤 아픔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케 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다 보니까 저희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벌써 몇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제 항상 하나님 주시죠,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초창기 성인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라는 키워드 때문에 변화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쯤인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 은혜,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주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과 은혜와 반대되는 단어는 뭐냐면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율법주의고 은혜와 반대되는 단어는 노력주의,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림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성경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뭔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반대로 가서 자신의 노력과 성과, 어떤 율법주의적인 노력과 성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어떤 성과, 그러니까 노력과 의지로 얻어진 성과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 시대도 그게 반복이 되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립. 그들의 핵심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 우리의 노력과 어떤 의지, 그것을 통한 성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켜. 안식일을 행해. 안식일을 지켜. 뭐 헌금을 해, 봉사를 해. 전부 다 이거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행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의 결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 결과로 구원 얻는 거라고 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죠, 원래는. 이방 종교에 빠져 있고, 어떤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어서 도박에 빠져 있기도 하고, 여자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죄가 심각함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거죠.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인 성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실패가 오게 되고 결국 로마서를 읽고 믿음이라는 키워드. 구원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틴 루터는 어,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가톨릭밖에 없었죠. 막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총칭하는 말인데 기독교라는 말이 원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네,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랑 천주교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뭐 어디 종교 쓰는 난에 보면 기독교 책 한 난 있고 천주교 책 한 난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굉장히 틀린 잘못된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종교예요. 이 기독교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그 밑에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는 천주교라고 불리는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 혹은 동방 종교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 근데 가톨릭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옛날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가톨릭적인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이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란 단어죠. 뭘로 번역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천주라고 한 거예요. 천주. 이게 한문. 중국 사람들이 천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그래서 천주교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천주교와 대립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가톨릭, 개신교, 동방 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독일이 그 잘 알려주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표현할 때는 키르시인데 그래서 이 독일에는 종교 쓰는 나라에 보면 형용사로 돼 있잖아요. 에반겔리시, 그리고 카톨리시. 같은 키르시예요. 같은 교회죠.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달라요. 에반겔리시냐, 개신교회냐, 혹은 카톨리시냐, 카톨릭 교회냐. 이 독일 이 교회가 이거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틴 루터가 교회를 다닐 때는 마틴 루터는 그냥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였죠. 카톨릭이었죠.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일 때는. 일단 동방 정교회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교회는 이 기독교가 원래 로마에서 국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로마? 이 로마가 나중에 AD 한 1000년 정도 경에 1000년보다 약간 뒤일 거예요. 이때 두 개로 갈려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그래서 서로마에 남아있던 게 가톨릭이 되는 것이고 동로마에 남아있던 게 동방 정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 지역은 서로마니까 당연히 이제 어, 가톨릭이죠. 루터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심이 좋았던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루터의 아버지인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는 성이 루터인데 아버지는 루더예요, 성이. 이거 아시죠? 다 헤어 루더입니다. 루터가 아마 바꾼 것 같아요, 이름을. 루더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루터로 바꾼 건지. 하여튼 아버지 성은 루더인데 마틴 루터는 루터로 바꿉니다. 이 아버지 루더는 원래 이제 농사꾼이었는데 뭐 당시에 좀 크게 농사를 했는지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때 광산업은 거의 블루 오션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IT 같은 느낌이었어요. 광산업이 한창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뭐 증기기관도 개발이 시작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석탄 개발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직접 광산에 들어가서 광부 노릇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인 출신인데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당시는 그런 시기예요. 그냥 옛날에는
농사꾼들, 어떤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영주가 된다거나 했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상업적으로 좀 넘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농업에서 상업으로. 그래서 이 루더, 아버지 루더는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 잘 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렇게 농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광산업의 상업을 종사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평민인데 부자였어요. 그래서 루터를 이제 대학에 보내는데,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숙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제 과외도 받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을 막 도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당시에는 뭐 학원 이렇게 돈다기보다는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낮에는 학과 과정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특별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특별 수업을 받은 거죠. 근데 루터가 그 수업을 좀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라틴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는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우리 한자 문화권으로 치면 한문 같은 느낌이죠. 한국, 뭐 요즘에는 한문 쓰고 배운 사람 없지만은, 옛날에는 막 책들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문을 잘하면은 중국어나 일본어를 금방 배우죠. 유럽에서도 라틴어가 그런 역할을 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나 법이나 이제 신학이나 의료학. 옛날에 라틴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로마의 언어입니다. 로마 초창기에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헬라어.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 쓰다가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바뀌게 돼요. 근데 로마가 당시에 가장 최강대국이고 온 유럽을 다 지배했고, 심지어는 이제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집트나 막 이쪽까지 아우르는 막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방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곳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는 거죠. 그 라틴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로마의 영역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 잘하는 거죠. 그 당시는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학문이 굉장히 뛰어났죠. 어떤 의학이나 철학이나 법학, 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라틴어를 잘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여러 학문들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라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를 했는데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푸르트 대학, 이제 에어푸어트죠. 푸어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학사 과정도 하고 석사 과정도 하고 박사에 들어갔을 때 이제 법학을 했다고 합니다. 법대에 들어간 거죠. 법학, 철학, 이제 법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된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독일 상황도, 우리나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법대를 가든지 의대를 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대를 가면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는 것이고, 법대를 가면 뭐 법적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돼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 뒤로 뭐 국회의원이 된다던가 어떤 정치가의 길을 걷는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고, 주로 우리나라의 고급 정치인들, 그 국회의원 이상은 거의 법한 사람들이 많죠. 변호사 출신들이 많고,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고. 당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민이 가장 성공하려면 법대에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법대에 갔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였죠. 그래서 이제 에어푸르트, 루터는 그때 만스펠트, 아이스레벤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만스펠트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스펠트에서 에어푸르트로 돌아가는, 에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때였죠. 돌아가던 길에 번개가 옆에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에 가다가 제 옆에 전봇대에 번개가 팍 하고 내리는데, 그 번개가 부딪히면 막 불똥이 엄청 튀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루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에 번개가 내립니다. 그 나무가 뭐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있던 자리, 나무는 아마 없을 텐데 나무가 있던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죠, 거기에. 그때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가톨릭에는 중보기도 개념 있잖아요. 중보기도 개념.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긴 해요. 중보기도 개념.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다른 사람들, 성인들, 이제 가톨릭에는 성인 개념 있지 않습니까? 성인. 이런 성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중보하게 하는 중보기도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도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성자라든지 신앙인이 있다면 그분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우리 중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잘 상달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도 그런 거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분들한테만 부탁을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권사님, 뭐 그다음 집사님, 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뭐 가까운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가톨릭은요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복잡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이제 가톨릭적으로 말하면 연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선 연옥이란 단어를 쓰진 않죠.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게헨나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불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인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갑니다. 언제까지 여기 머무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물러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들의 세계,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부르지만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를 들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 있다. 이제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라기보다도 교회 전통이 가톨릭 전통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가톨릭은 그렇게 관심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성인 중에 성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의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도 성인이지만 성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우는데 그중에 성안나라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나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루터가. 성안나시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번개를 맞지 않고 살아난다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루터가 이제 살아났죠. 살아나서 그가 이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법대를 다니던 것, 법학 박사과정을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에어푸르트에 가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요. 사제가 돼요.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죠. 그래도 루터는 이제 성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사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제의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율법적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 수도사들은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톨릭에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고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신부님이 이 고해성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개신교 신학으로 보면 이것도 좀
말이 맞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를 하면 되는데, 가톨릭은 굳이 신부라는 이 중간, 이 한 사람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합니다. 이것도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바른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루터는 굉장히 거기서 모범적으로 생활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어떤 죄책감이 심해서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면은 몇 시간씩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고해성사들을 수도원의 여러 신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루터가 고해성사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도 몇 시간씩 붙잡고 고해성사하고, 야, 너의 죄를 예수님 사해 주실 거야 말해도 계속 고해성사를 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 갖고 와서 계속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 루터를 다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루터는 계속해서 신부가 된 다음에도 불안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어떤 불안감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언제든 벌을 받아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이런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율법적 사고에서 오는 겁니다. 율법적 사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고하면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잘 하고 있는가, 잘 하지 못하는가. 율법주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그 율법적 사고를 하면은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나라는 이 자아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합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원죄의 개념이죠.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창조되자마자 죄를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그를 유혹했을 때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본성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잘 느끼잖아요. 너무 신기한 건 정말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본성으로 인한 우리의 불완전성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죠? 왜 불안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뤄가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악한 역사까지도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사이에 그냥 반작용처럼, 작용이 오면 반작용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바로 불순종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나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행해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자신의 노력으로 뭐 정말 그 수도원의 규칙도 잘 지켜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위해서 봉사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애를 썼지만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그 마틴 루터를 관찰한 사제들이 루터에 대해서 기록한 거 보면 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도 맨날 회개를 하니까. 그러던 이 루터가 사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너무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너무 회개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 이렇게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경은 모든 집에 있었던 게 아니죠. 수도원이나
어떤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만 읽을 수 있죠. 근데 때마침 루터는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뭘 읽었냐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어거스틴과 똑같은 로마서를 읽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띄워드릴 텐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 노력과 성과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과 성과.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은혜는 항상 한 쌍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이제 율법이고 은혜의 반대는 노력과 성과인데 이게 또 한 쌍이죠. 그동안 루터는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노력과 성과를 열심히 한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수도원 규칙도 잘 지키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받아 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늘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이 말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다라는 사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원 얻을 수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때부터 루터는요,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아까 어, 그 지나가던 길에 번개를 경험하고 그때 첫 번째로 회심을 하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수도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두 번째 회심은 로마서를 읽다가 또 이제 구원은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하고 루터 얘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두 번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뒤로 굉장히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막 생각하잖아요. 이제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꼬박꼬박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바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왜냐면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요. 조금 노력해서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주일 성도도 해볼 수도 있고 헌금이나 봉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실수하고 또 그런 노력과 어떤 그런 의지가 식어지고 차가워지면서 그런 노력 자체를 이제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책감에 시달려요. 거기에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가 바로 믿음과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는 노력, 헌금이나 봉사하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한 사람 100% 실패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엔 또 다른 긴 시간의 논의가 필요한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바르트가 정의했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율법주의와 싸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텐데 어떤 그가 가톨릭 교회랑 싸워서 붙였던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그가 95개조 반박문만 쓴 게 아니죠. 초창기에 굉장히 책을 많이 써요. 세 가지 책을 써가지고 어떤 가톨릭 교회와 싸웁니다. 그 세 가지 책의 내용이 주된 핵심은 그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그리고 오대 솔라라고 해서
솔라는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란 뜻인데, 5개의 오직을 얘기하면서 가틀루 교회랑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어떤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다는, 선물로 얻는다는 것의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다.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될 키워드는 은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 하나님 위해 뭔가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뭐 뭔가를 해서 주님 구원을 얻겠습니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아가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얻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노력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공격할 때마다 우리를 믿음의 은혜의 선물로 일깨워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2개의 단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에 놀아나서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꾸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늘 은혜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